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축복, 현실적인 축복이 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허물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성도라 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살면서 죄와 허물을 범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곧 넘어짐이요, 넘어지면 고난이요 환난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넘어질 때도 있고 시련을 당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대로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거나 망하거나 죽지 않는 그런 복을 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세상 살 때는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손으로 붙잡아서 아주 엎드러지거나 망하거나 죽지 않게 해줄 것이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축복이 정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우리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아주 망하거나 엎드러지거나 죽지 않는 그 축복이다. 그래서 시편 118편 16절 18절에 보니 야훼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야훼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야훼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심히 경책하실지언정 죽지는 않게 해주셨다, 망하지는 않도록 해주셨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이것이 정말 귀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 시련이나 질고도 겪지 않고 평안하게 산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건 정말 이상적인 복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시련과 질고를 때때로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주 망하거나 엎드러지거나 죽지 않는 다시 칠전팔기로 일어서는 복, 이것이 정말 귀한 복이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요,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넘어지거나 이렇게 실족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때때로 넘어져도 그가 오뚜기처럼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족적을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 다 그래요. 위대한 사람들은 그저 평탄하게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시험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고 질고도 만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인류의 큰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참 하나님께 그런 복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면 우리 인생살이에서 가장 위대한 족적을 남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프랑스의 유명한 인상주의 화가 르누아르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젊은 날에는 가난으로 고생을 많이 했고요, 40대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해서 그가 말년에는 손과 온몸에 마비가 오는 고통을 받고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을 했지만 손가락 사이에 붓을 끼워서 묶어가지고 팔 전체로 움직여가며 그림을 그렸어요. 그는 나는 불행한 것은 그리지 않는다. 나는 행복한 장면만 그리고 싶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르누아르의 친구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까지 그림을 그리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영원히 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패라고 하는 것이 넘어지느냐 넘어지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느냐, 아니면 넘어졌을 때 아예 엎드러지고 망하고 죽어버리고 마느냐, 거기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니 이런 하나님이 손으로 그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누가 이러한 복을 받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요, 우리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길이 있고 걸음걸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길이에요. 우리의 길, 우리의 인생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걸음걸이도 중요하고 길도 중요하지만 걸음걸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길이에요, 길. 그래서 우리의 인생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내가 세운 그 길이,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면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아주 망하거나 쓰러지거나 죽거나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길이 있고 걸음걸이가 있는데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목표물을 분명히 정해놓아야 길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는 길, 그러면 서울이 목표 아닙니까? 목표 지점. 부산에 가는 길, 부산이 목표 아닙니까? 그 목표가 분명해야 그곳으로 가는 길이 생기지. 목표가 없는데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그 길은요, 목표가 분명해요. 무슨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 놓았느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그 목표가 분명하게 딱 돼 있으면 그게 바로 길이죠. 길이 쫙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와 불신자를 구분할 수 있어요. 성도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것은 길의 문제지 발걸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를 설정해야지 누가 설정해 줍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목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목표를 이루겠다. 그리고 자기가 목표를 정해놓고요,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불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길을 설정하는 게 아니죠. 내가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표를 정해주신,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께서 목표를 정해주시고 그 목표를 설정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그것이 성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가 구분되는 것은 목표가 달라요. 목표가 다르니까 길이 달라버리는, 거기서 성도와 불신자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6절에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길을 맡겨.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자기 인생 목표를 자기가 정하면요,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목표를 딱 정해주신,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표를 갖고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성도다. 그래서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여러분, 악인과 의인이 구별되는 것도요, 이 발걸음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길의 문제, 길.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설정했습니까? 아니죠. 악인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탐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래서 길을 만들어가지고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악인 아니겠습니까? 이 악인들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한 겁니다, 여러분. 저 러시아의 그 푸틴 같은 사람, 요새 뉴스를 보니까 그 쿠르스크를 러시아가 탈환한다고 그 북한군 병사를 앞세워가지고요, 인해 전술로 막 몰아닥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이 북한군을 아무리 쏴서 죽여도 10명이 다가오면 8명을 죽여도 계속 몰려온다. 정말 그 아까운 생명들을 그 전장에 몰아넣고, 그 북한의 김정은이나 저 러시아의 푸틴이나 왜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왜 합니까? 자기들의 욕심, 탐심을 이루기 위한 그 목표를 딱 정해놓고, 남들이야 뭐 죽든 말든, 젊은 사람들의 생명이야 뭐 죽든 말든 상관없다. 그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악인들은요,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딱 설정해 놓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이에요. 그냥 그 이용 가치에 지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목숨 전혀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사기치고 협박하고 그리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 그 악인들이 걷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악인들은요, 그렇게 목표를 딱 세워놓고 한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하셨느냐, 그들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때가 있는데 그때 넘어지면요 아주 엎드러지고 망하고 죽고 말아요. 왜? 하나님이 안 붙잡아 주시니까. 그래서 시편 37편 35절 36절에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뭐 지금 악인들이 뭐 성성장구하면서 잘 나는 것 같습니다. 큰 나무 잎사귀가 그냥 무성한 것 같은, 그렇지만은 그가 비틀거릴 때가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안 붙잡아 주시. 그래서 넘어지면 끝장이다. 그때는 완전 엎드러지고 망해버리고 죽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악인들이요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런 악인들도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구원받으려면 길을 바꿔야 돼. 목표를 새로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 악인들이 길을 바꿔야 된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심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딱 설정해 놓고 그쪽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바꿔야지. 그래야 용서받고, 그래야 구원을 받지. 그렇지, 길을 바꾸지 않으면 완전 멸망당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은 그렇습니다만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비전을 갖고 그 목표를 딱 설정해 놓은 사람. 그래서 내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리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리라. 그것을 인생 목표로 딱 정해놓고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것도 길로 구분을 해요. 인생 길로. 이 인생 길이 어떻게 되냐? 걸음걸이는요 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왜냐? 걸음걸이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인데 다들 안 넘어지려고 그러지. 악인도 안 넘어지려고 그러고 의인도 안 넘어지려고 그러지. 걸음걸이가. 의인은 안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악인은 넘어지려고 그러겠습니까? 다 조심하면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잘 걸어가려고 걸음걸이를 그렇게 하지. 믿는 사람은 걸음걸이를 신중하게 하고 안 믿는 사람은 걸음걸이를 제멋대로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거는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걸음걸이는. 그러나 길이 달라, 길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어떤 길을 설정해 놓았는가, 이거 내 스스로 비판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만든 길이잖아요. 누가 알겠습니까? 자기가 만든 인생길을. 남이 몰라요. 얼굴을 봐서 알겠습니까? 남의 얼굴 보고 저 사람 인생길을 어떻게 설정해 놓았나, 저 사람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길을 설정해 놨나, 목표를 세우고. 안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길을 설정해 놓았나. 옆에 사람 얼굴을 아무리 봐도 얼굴에 나타납니까? 얼굴을 봐서 몰라요, 여러분. 네? 누가 압니까?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남이 몰라요. 결혼해가지고요 같이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아도요 저 영감이 어떤 인생 목표를 정해놓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가느냐, 잘 알겠습니까? 몰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의 마음속을.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자기 스스로를 비판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야, 정말 나는 이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로 분명히 세워놓았는가?
그걸 내 스스로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표를 내가 분명히 설정해 놓았는가? 안 그러면 그 목표가 뭐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 했는데 목표가 흐릿한가?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또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걸어가다 넘어져요. 왜? 여러분, 안개가 많이 낀 날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안개가 많이 껴서 목표가 잘 보이지 않는다,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걸어가다가 딴 길로 갈 수도 있고, 길 걸어가다가 여러분 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세워야 되고요,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고부동해야 돼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목표가 분명히 내 앞에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길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 스스로 내가 판단해야 돼요. 내가 판단해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즉각적으로 이 인생의 길을 새로 설정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우리의 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인생길을 기뻐하는 그 사람은 그가 그 길을 걷다가 때로는 비틀거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셔. 그래서 엎드러지거나 망하거나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길을 분명히 세워놓으면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인생 여정을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그 여정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사실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들은요, 신약에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개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을 예시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잖아요. 애굽 죄악의 세상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목표점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축복의 가나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가나안 땅, 그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그 목표를 향해서 분명히 목표를 향해 놓고 나아가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길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때로는 실수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세워줘. 모세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왜? 목표가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그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땠습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거.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그 광야를 거쳐서 그 가나안으로 가고자 할 때, 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가야 되나? 중간에서 물이 없다 그러면 원망하고, 먹을 게 없다 원망하고, 그리고 온갖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이러면서 반역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자,
목표가 분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1세대들은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요 다 광야에서 그냥 멸절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그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다. 응? 뭐 가려면 가고 말라면 마고, 응? 힘들면 뭐 다시 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빗대어 가지고 우리 인생이 그러하니까 목표를 분명히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절대로 그 목표를 잊어버리고 방황한다든지 그래서 넘어진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2절에 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뭐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받으러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그 산 밑에서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으니 그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다. 그런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임을 많은 사람들이 당했습니다. 그 사건을 말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 출애굽 해가지고 가다가 그 모압 여인들과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그녀들과 음행을 하다가 역병이 생겨서 그 2만 3천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호르산을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면서 갈 때에 백성들이 야 이쪽은 물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 만나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묵다 보니까 입에서 냄새나고 이제 맛도 없고 못 먹겠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장대 위에 걸어서 그걸 쳐다보게 해라. 그러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 거다. 그래서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것은요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리고 그와 함께 붙었던 250명 제사장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너희들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대항하고 반역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땅이 꺼져가지고 고라, 다단, 아비람이 다 그 가족들과 함께 죽고요. 그들과 함께 한 제사장 250명에게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그들을 불살라서 망해버린 그 사건을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나안 땅 그 목표를 분명히 정해놓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상 숭배한다든지 음행한다든지 주님을 시험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반역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하나님께 멸망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자.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인생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그 모세와 그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2세대들은 그래도 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인생길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때로는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만약에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 넘어져 있다, 나는 넘어져 있다, 나는 지금 문제도 많고 몸에 질병도 생기고, 나는 이게 넘어져 있는데 이거 완전 엎드러지거나 망하거나 죽지 않을까 겁난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목표를 다시 분명히 세우세요. 여러분, 길을 분명히 세워요. 길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위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찬미할 것이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 목표를 분명히 세우라 그 말이에요. 분명히 세우고 길을 분명히 하세요. 앞으로 살아갈 길을.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세워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망하게 된 사람도 망하지 않고요, 완전 엎드러지게 된 사람들도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죽게 된 사람도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어쩌다가 지금 비틀거리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 주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에 굳건히 서고 온 세계 만민에게 죄의 복음 증거하는 복된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나아가도록 우리 교회들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붙잡아 주시죠. 지금 비틀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세워주신, 그래서 전제라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할렐루야.